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이 심판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알지 못할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심판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이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마지막 기대이며 또한 우리의 마지막 갈망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또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14장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심판에 대한 우리의 성도를 향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두 번의 일곱 심판,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일곱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접 심판인데요. 특별히 일곱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이제 종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제 이 15장으로부터 보여지는 이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는데요. 심판에 있어서 이 심판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긴 자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이 심판을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유리바닷가에 어떠한 일련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기고 견뎌낸 자들, 그들을 일컫는 것이죠. 자, 이긴 자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들이 이긴 자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이들의 입술에서 노래가 선포되어지는데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의 노래를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노래하는 이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앞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 하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노래를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언제 어떻게 불려졌다고 했죠? 홍해 사건 이후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심판의 때에 불려진 이 노래는 심판 이후에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심판 이전에 불려진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긴 자들의 노래는 언제 불려진 노래냐면 심판 이후에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심판 이전에 승리에 이미 확신한 상태에서 불려지는 노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승리에 확신된 노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일까요?
이미 승리가 확신되어질 노래가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그 홍해의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심판의 때의 성도의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심판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를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상황은 심판의 날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향한 기대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기대하며 성도가 심판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두려움일까요?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4장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앞서 우리의 죽음에, 성도의 죽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심판에 앞서 14장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심판은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만족과 현실에 마주한 상황이 그 이유일까요? 그것이 예배의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실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현실의 슬픔이 성도에게 잠시 지나가는 그 슬픔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날에 대한 기쁨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쁨과 경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계속해서 7재앙에 대해 그 이미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7재앙은 어디로부터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7대접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6절에 보니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자,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질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누가 있습니까? 흰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과 네 생물이 보여지는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천사들에게 금대접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접 심판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의 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이 하나님의 진노인 이 심판의 그릇은 결국 누구의 갈망이고 누구의 염원입니까? 성도의 기도에 담긴 염원이자 갈망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대접은요, 이 천사들의 흰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의 손에 놓여진 이 대접 심판은 언제 뒤집어져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심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는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진노의 심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마라나타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심판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이 대접의 심판의 내용물들이 언제 우리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 대접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함과 동시에 이 심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접이 뒤집어지기 전에, 이 대접 안에 담겨져 있는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유리바닷가에서 노래하는 그들의 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마포 입은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이 금대접이 뒤집어지기 전에, 그것들이 쏟아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대접 심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담겨진 그 대접 심판,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그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그 노래,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할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노래는, 이 성도의 찬양은, 이 성도의 기쁨은 그 대접 심판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이자,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이 뒤집어져 우리에게 쏟아지기 전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끝까지 그것을 고대하며 나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놓여진 이 대접이 엎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깊이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깊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실이라는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슬픔을 맞이합니다. 고통을 맞이합니다.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하지 못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때,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질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오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함몰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치는 인생이 아닌 오늘 이 순간에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쏟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의 삶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며 기쁨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